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계속 우리가 2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3장 2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해답이 나와져 있고요. 또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 주시는가가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 단어이지만 가상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전투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전투인 것처럼 훈련하는 것이 바로 가상 전투입니다. 이 가상 전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도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상 전투의 목적은요, 실제 전투에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비한 바로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 전투에서 내가 아무리 100번 훈련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상 전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영성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알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전에서 우리가 넘어지면은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무던히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첫 실전인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전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투입시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머리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주장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실천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별로 우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맞닥뜨려야 된 그 훈련이 그 장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장애 앞에서 그들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교훈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어쩌면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눈 이 모든 부분이 어쩌면은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는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무기로 우리는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실전적인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적 전쟁에 실제적인 무기로 내가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실전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훈련을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되어 준 하나님의 영적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실전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요, 이 장애물이 오히려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실전에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제사장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을 건너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앞에는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범람할 것 같은 이 강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강물 속으로 그들은 담대히 들어가는 이 제사장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비전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의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순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귀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장애물 앞에, 적장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다윗은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느냐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다윗은 섭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면서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온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른 성문에까지 이르렀더라. 다윗의 믿음에 의한 앞장서는 그 태도, 이 다윗의 믿음의 태도는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오늘 장막에서 일어났지만은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할 것 같은 그 요단강가에 자신들의 발을 담그는 그 앞장서는, 믿음의 앞장서는 그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을 주고, 또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의 이 믿음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크리스찬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뭇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또 긍정적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맨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전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의 믿음은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걸음을 댔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요단강이 범람할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에 의한 담대함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향하여서 전진하였고, 전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들은요,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지금 제사장들이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요단강이 여러분 마른 땅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범람할 것 같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가로 갔고요, 그리고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요, 그 요단강가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강물은요,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감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그자,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마자 16절 상반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멈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된 물이 여러분 멈췄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 운행의 과정을 여러분 바꾸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의 산 증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강물이 역류하는 이 역사, 강물이 역류하는 이 기적,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이 그 제사장들의 발을 담그자마자 그 강물의 흐름이 멈춰졌어요. 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자신들의 갈 길을 정말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환경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이 제사장들의 믿음의 행보에 의해서 오늘 강물이, 흘렀던 강물이 멈춰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요,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담대함 때문에요? 그것 하나만으로요? 아니면은 다윗이 숨겨진 어떠한 힘이 있어서요? 아니면 골리앗보다도 더 멋진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첨단 무기가 다윗에게는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요, 물매와 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이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을 역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종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득 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종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종들이요, 물을 항아리에서 뜰 때는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어쩌면은요, 기가 막힐 거예요.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뜬 것은 물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거라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해랑할 때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 하에 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종들이 갖다 준 그 물,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오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도 물로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가 가장 귀하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종들은 물을 갖다 주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연회장은요, 물이 아닌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귀한 포도주를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연상해 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고요, 뒤에서는 바로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마치 마른 땅같이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단강 도하 기적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벌어진 기적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단강이 제일 범람하기 쉬운 지금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기는요, 헤르몬산에 겨우 내내 얼어있던 얼음과 눈이 녹아서 가장 강의 하류인 요단강으로 그것들이 모여지는 그런 시기예요. 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엎침대 저침격이에요. 더더군다나 200만 장정, 여자들 아이들은 다 빼고 200만 장정이에요. 가축들 그리고 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결탄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환경이 좋아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작전과 너희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은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땅의 문 영혼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강을 마른 땅 걷듯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 이 환경이 바뀔지 몰라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 강물은 멈춰져 있지만은 언제 저 강물이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은요, 그 요단강에 여러분 굳게 서 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말은요, 고정시키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널 때까지 지금 제사장들은요, 발을 떼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음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강이 역류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건널 때까지 해주겠다, 아니면 영원히 이것이 다시 범람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몇 시간 동안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저 강물이 흐를지 모릅니다. 언제 벽처럼 쌓인 이 물이 넘쳐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삼켜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제사장들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그들이 지금 고정시켰다라는 것은요, 더욱더 영적인 의미는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은요,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두렵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사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우리는 베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는요, 정말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시선이 물을 향해서 내려왔을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는 젖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고정을 시켰을 때에, 환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언제 범람할지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요, 그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세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퀴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거 안다면, 오늘 제사장들처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 제사장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퀴감을 주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그들은요, 쓰임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로질러 건너가요. 정말로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경험입니까?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요, 말로만 들었던 자기 부모님 시대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부모님 시대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다라는 그 기적의 사건을요, 지금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문도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은 지금요,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른 땅을 건너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홍해를 정말로 마른 땅같이 건넜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그냥 남이 경험한 것, 누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믿음의 행보로 걸어갔더니 그들 역시도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감격이 떨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누군가가 경험한 그 경험,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들려지는 소문, 들려지는 이야기거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막연한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의 감격이 떨어지고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행보를 그들이 뒤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과 같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초조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100%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들, 이 믿음의 축복된 만남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요, 말로만 듣던 홍해의 사건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가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진보를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귀감,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환경이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내 아버지는 이 환경을 역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환경에 여러분 상실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의 만남을,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적으로 이제 실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앞에 두고 믿음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 그들은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였고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믿음이 결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귀감을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의 제사장들과 같은 삶을 살아 이 땅의 문영혼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스크린에 여러분 띄워드립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롯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의 현장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2주간 진행된 비전 새벽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묵상 일기 담당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수요 예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